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이렇게 서점에 가면 이 기독교 서적 가운데 제일 잘 팔리는 그런 책, 어떤 종류의 책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에 관한 책들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은 성도들의 꾸준한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의 5만 번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랄지, 야베스의 기도랄지, E.M. 바운즈의 기도, 이런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립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필요성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런 책을 사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기도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여러 말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정말 좋은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과의 대화, 이게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성도가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 이걸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러 와서 종종 자기 이야기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녀 때 어떻게 생활을 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어떻게 살다가 지금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시간 되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목사님의 어떤 권면이나 충고는 듣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담이 잘 이루어질까요? 상담이 그래서는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럴 때는 그냥 목회자는 성도의 문제만 듣다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돌려 보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을 때가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민거리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 듣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경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습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일방적인 건 대화가 아닙니다. 독백인 거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면 이건 바른 기도라고 그러기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마주해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서로 주고받는 게 이게 대화입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목소리만, 내 어떤 고민거리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것. 이것이 대화요,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바로 기도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땅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이 연인들끼리 더 깊게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라 명하셨고요. 또한 기도는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의 이 조항을, 개혁 선언문을 이렇게 기록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청을 상대로 이 싸움을 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 싸움에 임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비결 뭘까요? 그것은 기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틴 루터 3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3시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그런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하죠. 성장하게 하는 것. 영적 성장. 이게 바로 기도에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고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든지 해야 되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괴로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이제 성탄절에 그 아이들을 좀 맛있게 마시는 걸 좀 먹이고 싶어서 식료품을 달라고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주인이 묻자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접힌 종이를 꺼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간호를 하면서 이렇게 그때 기도를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주인한테 이 종이 쪽지를 하나 내미는 거죠. 주인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이 종이 쪽지를 저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 종이 쪽지의 무게만큼, 기도의 무게만큼 당신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이 쪽지를 이렇게 저울에다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 보는데요. 놀랍게도 이 빵 한 덩어리를 이렇게 올려놔도 저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저울추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우유도 갖다가 얹어보고 캔도 갖다가 얹어보고 해도 저울이 꼼짝도 안 하는 거죠.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이 종이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꼼짝도 안 하고 있나. 그래서 다른 거 이거저거 이렇게 올려놓다가 더 이상 저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황해서 당신이 원하는 거 가져가고 싶은 만큼 다 가져가시오. 그렇게 해서 이 부인은 정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그렇게 돌아왔죠. 얼마 후 주인은 일하다가 보니까 이 저울이 고장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울이 고장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주인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가끔 의아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필 그때 이 저울이 고장났을까? 왜 저울이 고장났을까? 그리고 저 부인은 왜 그때 종이에다가 기도 내용을 적어서 나를 찾아왔을까?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일까? 이 주인은 의아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부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죠. 결코 기도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일어나 기도하라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